이번 시간 신약교에서 19번째 책으로는 17장 사탄의 신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이제 드디어 시작하면서 참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바른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활짝 비춰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거기에 대적해서 로마 카톨릭도 반종교 개혁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귀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탄의 신부,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 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를 시작해서 종교 개혁에 관한 카톨릭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지금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와서 이런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질문을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던졌더니 당신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줬지만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제는 우리도 계몽되었고 우리도 바뀌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과거에 그런 무력을 사용했던 그런 공포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포용, 화합, 사랑과 용서,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자세잖아요. 마치 길 잃은 형제들을 우리 안으로 모으려는, 다시 연합을 꾀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종교 통합이죠. 연합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고, 러컨 박사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소비에트다. 소비에트, 과거 그 소련 있잖아, 소련. 이건 소비에트 카톨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카톨릭은 이 솔직한 평화, 속내는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의 부흥, 종교개혁이죠. 인류 문명에 일어난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도 버리지 않는 것은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카톨릭 또는 이제 유엔이 이제 모든 민족들의 연합이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하는 이 유엔의 생각, 과거 바벨탑의 생각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황이 유엔을 이끌고, 과거의 그 신성 로마 제국처럼 유엔을 이끌고 세상의 안전을 가져오고 시민의 자유를 가져오고 억압받는 소수의 해방들을 보장하여 정의사회 구현, 이게 로마 카톨릭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휘해야 된다. 로마가 이것들을 군립해야 된다. 소련과 독일, 한쪽은 공산주의고 한쪽은 파시즘이죠. 극우라고 하는. 근데 둘 다 비슷한 모습을 가져요. 전체주의라는 거죠. 독재국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위로 군림하게 되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생각이랍니다. 이런 전체를 지휘해야 하는 거. 역시 로마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은 해석을 하죠. 종교 개혁가들이 역사의 흐름을, 로마 카톨릭 신성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특별히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바뀌자 이 거룩한 성모 교회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신부는 참되고 유일하며 거룩한 사도 교회를 전복시키려는 지옥의 권세들이다. 근데 재밌는 표현.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얘기한 기록, 지옥의 권세들이라는 기록인데, 이게 웃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은 변개된 말씀이에요. 파워란 이 변개된 뜻이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지옥의 대문들. 그죠? 게이트로 돼 있는 단어가 변개된 건데, 이 변개된 표현을 그대로 따다가 지옥의 권세들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카톨릭이 뭐랄까요? 요즘 말로는 자기 승리? 살아남았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옥의 권세들, 아니면 우리 성경으로는 지옥의 대문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한 그 교회가 바로 베드로가 세운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그러니까 요새 말로는 정신승리한 거죠. 정신승리. 자, 그러면서 이 16세기 이제 종교 개혁 시대부터 해서 17세기 로마 교회가 이제 반종교 개혁을 이런 것에 이제 취한 7가지 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황들은 카톨릭 국왕들에게
각 나라의 국왕들이죠. 국왕들에게 바이블 빌리버들을 아니면 그리스도인 그 개신교도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죽일 것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속하게 벌인 조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역사적 신복들, 교황의 신복들이 바로 유명한 피에 메리 여왕, 아니면 찰스 5세, 페르난디트 국왕, 아니면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 한 번씩은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본 그런 이름들일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모든 종교 재판소들을 풀가동해서 바이블 빌리버들을 마녀로 몰아라, 검은 미사를 드렸다고 누명을 씌워라, 마귀의 안식일에 참여했다고 이런 혐의를 씌워라 해서 고발하도록.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뭐 수단은 괜찮아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게 이게 변하지 않는 로마 카톨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트렌트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금서 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허락과 승인 없이는 어떤 자료도 읽지 못하도록 가장 큰 금서가 가장 금서로 정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금서, 그 목록의 대표적인 게 이제 루터, 츠빙글리, 칼빈, 휄마이어, 슈펜크벨트 등의 책. 특히나 이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같은 거는 아주 그냥 금서 중에 금서겠죠. 그래서 3명의 개혁자와 2명의 침례교도의 책들을 금서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사람들의 여파와 세력,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트렌트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금서로 정할 정도면 엄청나게 종교개혁가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서 목록 제4규정을 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라틴어 이외에 민족어들로 번역되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읽히게 되면,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렇게 읽히게 되면 선보다는 악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 경험으로 미뤄볼 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로마 카톨릭,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하노라. 사제나 주교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며, 읽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경우도, 이게 중요하죠, 알렉산드리아 원문에서 번역된 것만 허용한다. 표준 원문, 시리아 원문, 구라틴 역본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마틴 루터 이런 성경을 읽는 카톨릭 교도는 어떻게 즉시 파문, 너희는 면제, 죄가 면제받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저주를 걸고서 이 금서 목록을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죠. 자, 또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 이후에 큰일 났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예수회죠. 제수이라고 하는 예수회. 그래서 이 예수회를 창설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간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성취성사 미사 드려서 그냥 무지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미사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니 예수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 카톨릭의 지식들을 전달하는, 가짜 지식들을 전달하는 교리, 이걸 침투하게 시작한 게 바로 예수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회가 처음부터 막 첩보활동 아니면 비밀경찰 활동 이런 거를 넘어서 처음에는 지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교육으로 침투하는 이 문화작전을 벌인 게 바로 예수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뭐 그 대학교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의 배경을 가진 대학교가 바로 서강대학교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있는 대학교가 그런 세우는 배경에 예수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참 뭐랄까요, 일부 소름 돋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회의 원칙은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과거 지금 종교 개혁까지 12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일이고, 목적 위에서는 수단은 어떤 걸 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도 다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제가 강간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괜찮다는 거예요. 목적만 좋다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몽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마리아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동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지금도 사실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독립심리교 안에도 마찬가지죠. 마치
뭐 킹제임스 성경만 알려지면 돼. 하나님의 올바른 이런 지식만 전달 잘 되면 돼. 하면서 이 과정,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 이거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하나도 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다 중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믿음 생활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로마 가톨릭, 특히나 예수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자, 그 유명한 이제 트렌트 공회. 이 트렌트 공회가 심지어 10년 동안 열렸어요. 얼마나 이게 골치 아팠으면 10년 동안 열렸겠어요. 그래서 트렌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니케아 공회처럼 우리 로마 가톨릭을 공고히 세우자 해서 만든 로마 가톨릭 정통 신앙, 명확히 정의를 내리면서 확립시켜야 되겠다 하고 세운 게 바로 트렌트 공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공식 문서, 성경을 믿는 모든 프로테스탄트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여파,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이 로마 가톨릭이 깜짝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이런 트렌트 공회를 세우고 나서 불과 얼마 됐어요. 1517년 로마 종교개혁 이후에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이런 공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로마 가톨릭의 정통 신앙을 세우자 하고 세운 게 공회인데, 이 공회가 얼마나 논할 게 많았으면 10년 동안 했겠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공회 참석자의 75%가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교황과 예수회가 공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뭐 좀 다른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교황과 예수회가 공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1세기 로마 가톨릭은 예수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현존하는 교황도 예수회에서 낸 후보가 최초로 교황이 되는 예수회 교황, 그게 프란치스코죠. 예수회에서 낸 예수회 후보가 교황이 된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 개혁의 확장으로 로마 가톨릭도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역사적으로 예전에 뭐죠, 그 미션이란 영화 보면은 막 사제가 가서 아마존에서 막 선교하잖아요.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예전엔 다 무력으로 침략하고 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신들도 로마 가톨릭에 뭐예요, 교리를 들고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이런 선교적 부담을 갖게 됐다는 거죠. 뭐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울고 싶을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종교개혁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자, 프랑스에 이제 우울했던 슬픈 5만 명 위구노 학살 후에 프랑스에는 이제 비밀 요원, 예수의 요원들이죠. 비밀 요원이 배치가 됐고, 또 이 비밀 요원들은 어디까지 침투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잠식해가지고, 특히나 영국, 캔터베리. 영국은 하여튼 종교적이다 그러면 캔터베리를 장악해야 돼요. 그죠? 캔터베리 대성당, 캔터베리 교회를 장악해서 캔터베리 대주교와 또 심지어 영국의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여길 장악해가지고 이 훌륭한 학교들 안에 예수의 이 비밀 요원들이 잠식해서 영국 교회를 침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였고, 왜 그래? 영국은 이런 일들이 왜 필요했어요?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교가 있어요. 그게 성공회잖아요. 그래서 뭐 앵글리칸 철치 아니면 뭐 철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할 정도로 해서 영국의 국교인 그 영국도 뭐예요? 국교가 있다고 하면 정치인과 종교인이 반쯤 섞여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이러한 정치인들과 이런 모습들, 아니면 일반 대학교 안에 침투해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모습, 색채로 이제 침투하는 이런 모습, 이게 어디 가서 열매를 맺어요? 1881년 웨스코트와 호르투, 이 사람들 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마귀도 심혈을 기울여서 몇백 년 동안 이런 열매를 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직자들을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웨스트코트 홀트는 거의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무슨 뭐 잘자해법 이런 뭐 유튜브 가서 보면 엄청나게 뭐 유명한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나와가지고 다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 막 하고. 지옥은 마음이 불편한 게 지옥입니다. 뒷목 잡고 쓰러지죠. 이거 진짜. 근데 세상 시선에서는 저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설마 헛소리 하시겠어?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 캠브리지 교수 직함을 갈고 설마 저런 사람이 헛소리 하시겠어? 그래서 이러니 이제 영국의 배교의 길을 걷게 되고, 영국 성직자들을 당연히 이 성공의 성직자들을 로마 가톨릭 성경으로
다시 돌리는데. 그래서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킹제임스 성경, 좋은 성경을 놔두고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성공시키는 게 이게 예수의 이제 열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의 신부도 이제 하기 싫었던 그 선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신부, 로마 카톨릭은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예수의 목적이 수단은 정당화한다. 자, 그 어떤 정치 조직이 로마 교회 이외의 다른 종교들을 용납한다면 교황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전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국왕을 누르고 이 공포 정치를 했던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선교 사업에. 그래서 인도에 가서는 이런 거짓말들을 했다고 해요. 여기 노빌리라고 하는 예수의 지도자가 가가지고 인도는 이제 계급 최고니까 그래서 인도의 최상의 계급 브라만 인척했다는 거예요. 가서 나도 브라만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인도의 브라만보다 심지어는 로마의 브라만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위조 문서를 뭐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늘 해왔던 거죠. 위조 문서를 만들어다가 인도 관리들이 브라만이라고 하면은 당신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을 신 앞에서 한번 맹세를 해봐라 했더니 이교도의 신 브라만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맹세를 거짓말 이기는 거 뭐 그냥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왜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이 일이 마리아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국에서는 또 예수회가 들어와서 이런 선교 방법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제 공자를 그죠? 그들의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 공자를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공자를 숭배하는 중국에서 카톨릭 개종자들에게 이제 개종을 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러 명 공자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우두머리 신으로 인정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이 방법은 또 좋아했던 교황이 있고 또 싫어했던 교황이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카톨릭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 사업을 벌였다고 해요. 말 그대로 선교 사업이죠. 사업. 로마 교회 입장에서. 그래서 이 교도들의 형상, 우상, 향 피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들의 음악, 상징, 미술, 그들의 문화적 풍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신들의 교리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포용하면서 섞는. 근데 뭐 이건 새롭진 않죠. 왜 그래요? 로마 카톨릭 태생이 이렇기 때문에. 태생이 이교도. 그러니까 이걸 다 모으면 뭐가 돼요? 바빌론 음료가 되니까. 제가 예전에 한창 그 신내림 받는다고 무당들 쫓아다니고 이럴 때 천주교랑 무당이 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소름 끼친 적 있어요. 초에다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고 그거 가지고 점을 치고 그다음에 내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모습.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빌론 종교로.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도 인간의 눈에서는 이걸 받아도 될까 생각이 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뭐랄까 이질감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는 반드시 선교 사업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나라를 로마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정치적인 시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로마가 깊숙이 들어오고 나라가 강하면은 발을 약간 빼줘. 그래서 옛날에 야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훈족 이런 사람들하고 이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잖아요. 왜냐면 군사력이 강한 민족들은 연합을 맺어가지고 돈도 많이 줘가지고 산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 그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런 모습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쿠바, 멕시코, 중남미 이런 데는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 뭐 겉보기에는 종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카톨릭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승, 사제 및 성직자들에 의해 로마 카톨릭화된 모든 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안 하죠. 심지어는 1960년대까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쿠바든 그게 중남미든 심지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조차도 미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향 피우는 시간인 것보다 진행하는 거.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식으로
진행하는 결혼식 가서 보면은 너무 결혼식이 기니까 막 신부들이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사제 앞에서. 그럼 향도 피우고. 그냥 현대판 제사장들, 현대판 제사장. 너무 뭐 하는지 모르게 막 1시간 넘게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라틴어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상한 음도 넣잖아요, 막. 그레고리 성가처럼. 그죠? 이상한 섞어가지고 막 이게 성경 말씀인지 찬양인지 모르는 주문인지 그런 일을 1960년대까지 온 세상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불과 몇십 년 전에 이거를 자국의 언어로 바꿔서 미사하게 바뀐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적 지식의 결핍 현상이 일어나죠.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면. 그리고 또 이 종교개혁 이후에 당황하고 정신 차린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반종교개혁을 벌이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을 40만 명 이상이나 살해해서 이 살해한 인원들 때문에 로마 교회가 다시 반짝 부흥을 이루어낸 이런 역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반종교 개혁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의 신복 중에 하나가 이제 찰스 5세 1500년부터 1558년까지 호령했던 사람인데 찰스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신자들이 침례 교도들을 대항해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이 축복을 받고서 너희는 로마 카톨릭 위에서 싸우니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서 싸워라 해서 용기를 주고서 이렇게 보낸 게 십자군 전쟁인데 마치 제2의 십자군 전쟁처럼 가서 죽여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고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많은 진정한 교도가 되는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찰스 5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왜 계속 여기 보면 네덜란드가 등장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덜란드에 이만큼 종교개혁과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네덜란드가. 참 사랑받은 나라예요. 유럽의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모든 바이블 빌리버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했던 게 바로 이 찰스 5세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리스도인들이 목매달려 죽었고 참수당하고 화형당하고 산채로 매장당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가가지고 이 찰스 5세 이 군대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안 죽을 순 없어. 근데 불에 타 죽는 건 너무 괴로우니까 칼에 의해 참수당하게 해줄게. 이건 순식간에 죽으니까 고통이 덜하잖아요. 이것도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만 포기하면 죽기 직전에. 이런 악랄함을 보였다는 거죠. 여자들은 산채로 불태워졌는데 왜냐면 이교도기 때문에 당연히 다 여자는 마녀로 취급받으니까 이제 당연히 화형당하는데 이 화형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면서 벗어날 수 없게 어떻게 꽉 끼는 관에다가 밧줄, 세막대기 이런 걸로 꽉 몸을 고정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너무 괴롭게 죽이는 방법들을 연구한다는 거죠. 정말 진짜 교활한 마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형이 선고된 어떤 한 침례교도 이름이 너크라고 하는 사람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이제 이 군대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던 중 3명이 이제 군사가 따라온 거예요. 교황의 군인이. 그래서 오히려 더크는 안 빠졌는데 추격하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얼음이 이제 깨지면서. 근데 얼음이 깨지니까 무서워가지고 동료 2명은 도망쳐 버렸는데 더크가 가서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도망간 동료 2명이 오히려 와가지고 더크를 잡아다가 체포하고 오히려 살아난 사람도 고맙다는 얘기 못할 망정 체포해가지고 감옥으로 데려가서 다음날 화형시켰다. 이런 악랄함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인들은 특히나 밝을 때는 잡힐 확률이 높으니까 어둠 속에서 성경을 배우길 원했고 이거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헛간 속으로 들어가고 숲 속에서 그죠? 이 사람들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서 숲 속에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근데 어떻게 돼요? 교황의 기병들은 심지어 이 어둠 가운데서 성경을 배우는 이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달빛과 별빛 속에서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했다. 쫓기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보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렇게 쫓겨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자, 찰스 5세의 치리아의 네덜란드에서만 3만 명의 침례 교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박해뿐만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받으니까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침례 교도들은. 자, 룰이라고 하는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은 네덜란드 전국은 공포로 가득 찼고 고문당하는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길거리의 교수대와 나무들에는 시체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고 공기는 악취로 오염되었으며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단순히 종교 개혁가를 넘어서서 침례 교도들이 이러한 박해를 많이 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로마 카톨릭 사탄의 신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괴로울까 이런 고문을 계속 발명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혀에다가 이 기구를 채워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예를 들면 뭐 구슬 같은 거, 쇠구슬을 여기다 올려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잡아당기면서 혀끝에 불을 태워가지고 그럼 당연히 뜨거우니까 혀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떨어뜨릴 때까지 고문하고 이런 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혀끝에 불을 태워서 떨어뜨릴 때까지 고문하고. 너무 잔인한 이런 고문들을 많이 이제 발명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악랄한 모습이 바로 당연히 혀에다 불을 지지면은 희생자가 비명을 지르겠죠. 근데 이 비명을 들으면서 병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노래 하면서 찬사를 바치곤 했다. 이게 흡사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관, 그죠? 독이 든 가시관과 수염을 뽑고 했던 그 로마 조롱과 주먹질하던 그 조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프랑스 위그노 하면은 위그노 대학살, 그게 바로 이제 성 바돌롬의 축일 날 이제 시작하자고 했던 그 대학살의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교황에게는 뭐 독일, 영국 뭐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프랑스에도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기는 거는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헨리 2세, 아까 헨리의 3대에 걸쳐서 이 로마 카톨릭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역사를 그려줬는데, 처음에 헨리의 시작, 헨리 왕가, 이 시대 왕가의 시작은 처음부터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2세 왕 때까지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니라 친로마 카톨릭 성향이었는데, 그래서 이 헨리 2세 왕 부부는 로마 카톨릭 축제 절정인 화영식, 그 로마 카톨릭 축제 절정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을 불로 태우는 화영식이 바로 절정이라는 거예요. 광장에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들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무슨 뭐 성당 앞에 뭐 광활한 광장, 얼마나 광장들이 넓고 아름다워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 광장들에서 다 화형식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광장들에서. 왜냐면 광장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화형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멋진 광장들은 당시 로마 교회의 잔인한 축제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 위그노의 위세, 이거 자꾸 죽여도 계속 번져나가는 게 이게 기독교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위그노의 위세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헨리 2세 이후에 헨리 4세,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위그노가 돼버린 거예요. 그의 어머니도 위그노가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총독인 드콜리근이라고 하는 총독도 위그노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위그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도 로마 교황의 사람들이 성 바돌롬의 축일 날짜를 잡고 이 날짜에 우리가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자 해서 암살범이 제독 콜리그니를 살해하기 시작하면서 신호탄이 떨어지고 6만 명을 대동한 카톨릭 군중들이 이 위그노 그리스도인들을 사냥을 시작하는데 엄청납니다. 3일 동안 6천 가구가 약탈당하고 파리 시내에서만 4천 명이 살해되고 다른 도시들에서도 6천 명이 살해되는, 40일 동안 5만 명이 살해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위그노 대학살로 얼룩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뭐예요? 로마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특히나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살에 대해서 당시 교황 그레고리 12세는 프랑스에서 이러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했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진짜 기가 찹니다. 기독교 세계에 내려진 위대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엄숙하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황이. 아까 예수의 그
원칙,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레고리 교황 12세가. 심지어 로마 교회 전사들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불꽃놀이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기념 메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위그노 대학살 기념 메달을 제작해서 한쪽은 자신의 얼굴을 넣고 반대는 천사가 십자가와 칼을 들고 있도록 새겨서 기념 메달을 만든,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현대, 그렇다면 이게 당시에 이제 교황의 입장이고, 현대 카톨릭 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위그노들의 고통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도 많이 당했습니다. 개신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당했어요. 더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럭한 박사님은 어이가 없다. 역사적 사실을 한번 대봐라. 증거도 없으면서 말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헨리 4세 이 국왕임에, 프랑스 국왕임에도 불구하고 위그노 그리스도인이 된 이 헨리 4세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겨우 이 대학살을 피해서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다가 로마 교회의 파워가 이렇게 세고 또 공포 정치가 이렇게 오니까 자신의 왕좌를 위협받아서 이 헨리 4세는 좀 비겁하지만 나는 카톨릭 신자로 다시 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카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했다가 다시 왕좌를 회복하고 왕권을 좀 회복한 이후에는 바로 다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유명한 이제 낭특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게 되는 이 왕의 명령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로마 교황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바로 그냥 또 이 비밀 교도들, 딱 보면 시기가 딱 누가 움직일 때예요? 예수회가 움직일 때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 악랄한 루이 14세, 뭐 어디 수리름에도 등장할 것 같은 이런 루이 14세, 이런 왕이, 이 사람이 왕이 오르고 낭트 칙령, 이것을 바로 무효화해버려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년도 안 됐는데도 이걸 무효화 처리하면서 다시 로마 교회에 충성을 다짐하고서 친로마적인 성향으로 돌아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개혁주의 위그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살 수가 없으니까 프랑스를 떠나서 이동해가면서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섞여 살던가, 독일, 영국, 드디어 미국까지 이주해서 사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1524년 프랑스의 멜드네라는 지역에서 존 클러크라는 사람이 나도 마르틴 루터처럼 이런 일을 행하겠노라 하고 교회 문에 전단을 붙이고 교황은 적그리스도 라고 써놔서 이렇게 교회 문에 붙였더니 잡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쓴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채찍질 당하고 이마에 낙인이 찍혔는데 이것을 본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찬양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성축하리로다. 그분을 위해 내 아들이 표를 받는도다. 이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 정제의 낙인의 표였지만 이 어머니와 이 존 클라크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식, 영어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로 치자면 토큰을 받은 거죠. 토큰. 이후 이 존은 머물지 않고 역시나 카톨릭 형상들을 부수고 했더니만 당연히 이 때문에 오른팔과 코가 잘리고 결국은 화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화형 당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면, 아니 코 잘리고 오른팔 잘릴 정도면 멈출 만도 한데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이 없고 굶고 가난해질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예수님, 성경, 믿음,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자, 1562년 프랑스 조인빌 지방에서는 또 기지라고 하는 공작이, 이 사람도 이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찾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1200명이 예배 드리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난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간절하고, 특히나 이런 시대에는 얼마나 귀하고 조용조용히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난입해가지고, 그죠? 남녀노소를 그냥 죽이는 모습, 예배 시간에 밖으로 나오려는 자들과 숲속으로 도망가는 자들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총, 칼로 다 죽이고,
이 교회의 목사 모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강대상에 남아있다가 체포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 대항하거나 무력을 써서 반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영국의 앤 에스큐라고 하는 자매, 그 다음에 조한 보우처라고 하는 자매의 사례도 이제 들었습니다. 앤 에스큐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런던 탑에 투옥돼서 고문당했는데, 주교와 법관이 계속해서 고문하면서 불구하고 거짓 자백을 계속 안 믿는다고 해라, 미사만이 올바른 예배라고 해라, 이런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음, 그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법관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옷을 벗고 나서 고문대를 어찌나 세게 비틀었는지 직접 애네 몸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문대를 세게 비튼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럼에도 애는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사람 눈앞에서는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잠시 뒤에 찾아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이런 기록들을 보여줍니다. 고문관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고문 중에 미사가 식인 제사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냐? 왜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매주 죽이고 이 식인 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겠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미사가 식인 제사냐 했더니 애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읽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는,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화채설은 거짓말이다. 심지어 이 애는 너무 부상이 심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의자에 붙은 채, 이 정도는 뭐예요? 그냥 피가 떡이 된 거죠. 그죠? 의자와 피가 하나가 돼서, 피가 떡이 돼서, 그리고 굳은 거죠, 이미 몸이. 그래서 의자에 앉은 채로 화형대로 옮겨서 처형당하는 그녀의 나이가 그 당시 25살. 이게 지금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전 세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를. 자, 또 다른 조한 모우처라고 하는 이 자매는 그 당시에 영국을 강타하고 있는 틴델 성경을 열심히 보급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이런 자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로마서에 등장한 베베라는 자매를 다 붙여주죠. 마치 베베처럼. 성경을 보급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이 정도면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겁이 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급했는데도 죄목은 너는 마리아가 무죄하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러한 누명을 씌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조안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말 그대로 로마 교회의 베베 자매처럼 엄청난 그 교회 입장에서는 신실한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유명 인사들이 조안을 살리려고, 뭐 로마 카톨릭도 막무가내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자신들은 법이 있고, 그죠? 종교의 법이 있고, 법의 절차에 따라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 법이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리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화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형장에서 이 화형을 집행하던 주교가, 그녀가 고통당하면서 불에 타서 죽으니까 어쨌든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그녀를 향해 설교가 아니라 욕이죠. 저주하는 거죠. 주교가 저주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불타는 가운데 조안이 그 주교에게 10초 동안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당신은 사기꾼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시군요.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틴데일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화형당하면서 주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들 했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끝까지 이런 열매들을 보여주는 것을 역사 기록으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역사가 얘기하는 엄청나게 많은, 진짜 책으로도 옮길 수 없었던 그런 사실들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이죠. 아주 일부분. 로마 카톨릭이 왜 비겁하냐?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보여요. 약자에겐 엄청나게 공포정치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얘기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척했다 저런 척했다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척했다가 싫어하는 척하고, 또 이 파시즘을 좋아하는 척했다가 싫어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그런 거다, 단합을 위해서 그런 거다, 유니티.
그래서 유엔이랑 글자랑도 잘 맞잖아요. 민족들의 연합.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약자를 죽이는 것, 아니면 강자편에 비겁하게 서는 것, 이런 건 뭐 문제될 게 없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예수회의 원칙과 고백이 로마 교회의 대표성이에요. 로마 교회가, 뭐 예수회가 딴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로마 교회가 낳은 자식이니까, 예수회조차도.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오남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쇼를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지저분한 일은 다 누가 해요? 그 뒤에서, 그림자 속에서 예수회가 하고. 그죠? 러컨 박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거칠고 사나운 살인자인가, 아니면 그냥 부드럽고 깔끔한 살인자인가 차이일 뿐이다. 근데 둘 다 살인자고 둘 다 나쁜 거예요. 모습만 거칠고 사나운가, 부드럽고 깔끔한가. 한쪽은 로마 카톨릭 교황인 모습을 보여주고, 한쪽은 예수회가 보여주겠죠. 자, 아돌프 히틀러는 유명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카톨릭으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 카톨릭 신자이며 앞으로도 항상 카톨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전히 아돌프 히틀러는 카톨릭 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이런 악랄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악랄한 행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황으로부터도 파문당하거나 성물을 금지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응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파문과 성무 금지령은 이런 사람들에게나 내려졌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명령한 제임스 1세 왕이라든가, 그에 앞서 제임스 왕의 길을 열어줬던 엘리자베스, 이 반로마 카톨릭 이런 여왕이었다든가, 이런 인물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지, 친로마 카톨릭 이런 정치인들에게는 로마는 한이 없이 열려있는 문이 있고 한이 없이 온화한 모습으로 축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메리 여왕, 잔인했던 찰스 5세, 친로마 카톨릭으로 프랑스를 다시 바친 루이 14세 등과 같은 사람들이면은 그냥 대량 학살을 저질렀어도 결코 파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거룩한 성모교회, 사탄의 신부에 충실한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신부인 로마 교회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고, 종교개혁과 달리 반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